네, 안녕하세요. 평안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락 왕의 요청에 의해서 발람 예언자가 결국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으시게 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평소 늘 타던 나귀고 말을 잘 듣는 나귀였는데 그 발람이 탄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싶더니 어떤 좁은 길에 들어서서는 담쪽으로 이제 나귀가 움직이면서 발람의 발이 짓눌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발람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나귀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귀가 보는 것조차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영적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물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이긴 하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영적인 수준은 영의 눈이 전혀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나귀는 보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정도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압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영적 수준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순종하지 않는 발람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도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많이 익으면 많이 숙입니다. 덜 익은 것이 고개를 빳빳이 세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영적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적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건지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많은 은혜, 더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